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천국잔치 자리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말하신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는 불의와 부정함에 묻혀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는 외면하면서도 부활의 영광만 바라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받고 땀 흘리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 속에 방탕과 쾌락의 죄를 범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36장 찬송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들의 종이 되어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지나친 경쟁 사회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 사랑과 공존의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넘어 피조물과의 공존을 위해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창조 질서 보존과 회복을 위해 경건 절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사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연이은 재난과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매일매일 트라우마와 우울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 짓는 자가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성도에게 부흥의 갈망이 있게 하시고 이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온 성도들이 나누며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표를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확증하게 하셔서 담대히 도전하여 부흥의 그날을 보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녹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으며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던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과 12장 11절 말씀이 그건데요. 11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이고 또 더 나아가 마귀를 숭배하는 세상,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예배 전쟁이라는 것이죠. 마귀를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핵심 구절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첫째는 예수의 피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첫째 부활 거듭남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두 책, 행위책과 생명책 두 책 중에서 행위책에 있던 이름은 다 지워지고 그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데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의 각오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핵심이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장차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 결산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처럼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 오실 거니까 우리 다 그냥 산 위에 몰려가지고 하루 24시간 예배만 드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산하실 주님이 그거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래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자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들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땅에 묻어버린 채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종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결산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 생활 잘 하시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행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과연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최선을 다해 지금 발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자원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나는 매일매일 분초 단위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나는 이제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분초 단위로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사기꾼들도 얼마나 열심히 남을 속이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를 예배하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패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되 순교의 각오로 붙잡으시고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계시록 11장 15절, 12장 11절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함께 얘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 들어오면 마지막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을 요한이 간접적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직접 인용해서 가감없이 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그저 건네들은 얘기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전해준 말씀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씀 중에서도 순도 100%의 말씀입니다. 금으로 치면 순도 100%의 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순수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예배 전쟁에서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라는 부르심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부르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애써 부르시는 이유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배 전쟁에서 실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 돌아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니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이 말을 듣는다면 다 와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대의 음성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듣는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신이 지금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다는 영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면 들어도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님이 간절히 초청해도 초청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그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살기 위해 생명수 강가로 나오도록 그들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 모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길로 산울가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천국 잔치를 채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이 세상의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생명수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저 천상의 교회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초대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 교훈은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지요.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고민하다가 챗 GPT에 한번 물어볼까 하고 챗 GPT에다가 이런 주제로 관련된 논문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논문 요약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논문 요약본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주제와 너무 잘 부합해서 논문의 원문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애초부터 그런 논문은 없었는데 인공지능이 이것저것 관련된 주제를 짜집기 해가지고 요약본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가짜 논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챗 GPT가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고 이것을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인용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자꾸 퍼져나가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소름이 끼쳤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그걸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마 본 분도 있을 텐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의 수갑을 차고 대낮에 연행되는 동영상 여러분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유포되자마자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왜? 알고 보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꾼 가짜 뉴스 동영상이었던 것이죠. 트럼프뿐이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악의적인 동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도용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된 정보를 막을 만한 대안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짓말은 정말 보면 하나하나는 다 참이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런데 이 두 개의 진리를, 두 개의 참을 교묘히 섞어서 새로운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맞는데 분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의 문제로 넘어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미혹한다 해도 그 사람들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이단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말씀을 엉뚱하게 교묘하게 갖다 붙여 섞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잘 예배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교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가짜 진리를 유포하는 자들이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도 이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엉뚱하게 갖다 붙이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단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지난번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의 해약성이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는 건재합니다. 정명석 교주의 변태 성역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는 김도영 교수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하여 특별히 분별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과 거짓을 참 분별하시고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는 뭐냐?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오십시오. 자꾸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아마 간절히 주님 오시는 날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결코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데 대한 기대감은 사라질 거예요. 반대로 주님 내가 좀 더 즐기고 놀다가 늙고 병들고 힘 빠지면 그때 오셔도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어야 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 헬라어로 타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 택시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늦은 밤 춥고 몸은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택시가 안 잡혀요. 그러면 다급하게 지나가는 택시가 보이기만 해도 그냥 택시 제발 좀 내 좀 태워가라고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달픈 세상 빨리 끝내고 천국에서 영원 안식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너무나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이 악한 세상 빨리 끝내고 의롭고 선하고 공의로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세상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원통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모든 눈물을 주님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질서로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모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을 이웃에게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간다면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것 결산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 후회함 없이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복수심하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어진 시간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알찬 나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사명을 완수해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생계를 위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한 대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병이 들면 병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죽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며 베풀면서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재림신앙으로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예수 재림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